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흘러나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흐르도다. 예, 오늘 또 줌으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한다면 안식일에 대하여 조금도 오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이해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접해보면. 자, 한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뉴욕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를 찍은 내용인데요. 홀로 문 쪽을 보고 서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벽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좀 뻘쭘한 거예요. 왜 딴 사람은 다 벽을 쳐다보는데 나는 반대편을 쳐다보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설무시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남들처럼 이렇게 같은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실험을 해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문 쪽을 바라보고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험자들은 서로 짜고 의도적으로 벽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생각했는데 이 연기자들이 다 벽 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의아하게 생각되어져 힐끔힐끔 눈치를 보더니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이 사람도 돌아버렸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분명히 그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눈치를 보다가 남들과 흡수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도박꾼들이 이용해가지고 경마장에서 경마꾼들이 모여가지고
1등할 말과 꼴등할 말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1등할 말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꼴등할 말을 막 높여가지고 이게 이번에 1등할 추세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부추기고 속이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저기 투자하면 돈을 버나보다.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자기들이 쏙 뺏어간다는 거예요. 재주가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고 있다. 신앙일 수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망으로 이르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지시해주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생명에 이를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정말 이 본문을 깊이 제대로 된 정신을 읽어보면 이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지금도 분명히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4장을 분명히 읽어보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안식,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이 이제 9번인가 인용되는 다 히브리서 4장 여기 나오는 안식의 뜻이 뭔가 하면 그냥 안식이 아니고 그냥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뭐와 연관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언제 쉬었어요? 제7일 안식일에 쉬시고 하나님이 누리는 온전한 평화와 기쁨, 그 안식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고장이 났고 어떤 분은 허리가 고장이 났고 어떤 분은 또 감기를 인하여 좀 몸이 아주 찌뿌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앉아 계시지만은 생활의 염려와 스트레스로 마음이 핍절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세상 깝깝해 죽겠네. 늙어서도 숨쉬기 힘든 세상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더 죽겠네. 여러 가지 답답하고 기가 찬 상황으로 우리 마음이 뭘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와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하면 저 안식,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리는 온전한 평화의 세계, 온전한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파우시스는 여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안식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정하신 곳을 가리키는데 바로 어디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제 할 때 이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초청. 또 두 번째 이 안식은 여기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 안식일에 들어가라. 그 안식일에 들어가라는 이 내용은 두 번째 카타파우시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은 여호수아와 다윗을 넘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경우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안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험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저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진 부담이요 무게인가 하면 죄의 짐이 다 우리에게 그저 생활고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여러분 어깨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 궁극적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안식의 의미들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다 안식이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제7일 안식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 거룩한 영역이 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셨던 그 안식,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가나안 땅을 안식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카타파우시스가 이야기했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의미, 영적 안식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 안에서 참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의 완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뭘 통하여 경험하게 원하시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이 안식일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안식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카타파오시스.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경험이 없이 왔다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재밌게 좀 해봐요. 장경동 목사님 같이 그렇게 웃기면 우리가 얼마나 쏙쏙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예수님처럼 설교하시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책임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사람 쪽에서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비록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바울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뭐가 결부가 되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텔레비 연속극 보듯이 남의 일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6절은 뭔가 하면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느냐, 걱정, 염려가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 햇살이 아무리 가득 차지만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커튼을 닫아놓으면 내 방은 어두운 거. 내 방을 밝게 하려면 간단한 것입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 어느새 그 밝은 햇살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맡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 고든 마음을 내버리면 한순간에 우리 속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마음문 밖에 두드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문 밖에 모셔놓고 그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먼 차이야? 발걸음 하나 차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뭐하지 못함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 이렇게 사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야? 눈뜬 봉사. 그것을 뭐라 그러죠? 당달봉사네. 당달봉. 남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안 보여. 세상에 뭐가 있단 말이야.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열려질 때 드디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정말 그 안식이 없는 줄 아느냐? 언제부터요? 세상을 창조할 때 죄 없었던 제7일 안식일을 한번 바라보아라. 실제 그 속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 이기심이 하나도 없이, 욕심이 하나도 없이 정말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 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야. 그렇잖아요? 왜 부부가 싸워요?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싸워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싸우잖아요. 나를 다 버리고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속에 에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이기심이 없고 고집이 없고 교만이 없고 높아짐이 없고 경쟁이 없는 그 세상 속에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셨는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이것이 이제 어느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죄를 짓고 함께 할 수 없음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모세가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탄원하면서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안식을 위하여 그들을 초대했는데 출애굽한 자는 많았지만 뭐 한 자가 적었어요? 참 안식을 경험한 자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는가? 그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였는데 가나안 땅에는 왔지만 어디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른 날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다윗도 그 안식으로의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안식으로의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와 뭐로 비유를 해요? 양과 목자로 비유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짐승들은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지만은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닭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꽝 소리도 크게 지를 수 있고 앞발에 이 발톱이라도 있지만은 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작도 떠서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쑥맥이라. 쑥맥이 뭔지 아세요? 보리와 밀을 구분하지 못하는 쑥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이 소를 먹이러 갔다가 저녁이 돼서 놀다 보니까 소가 없어져요. 근데 집에 와보면 소가 먼저 집에 와 있어요. 소는 길을 찾아올 수 있는데 양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양이 이런 참 길이다 그러면서 가면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길.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런데 양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구 안에서? 목자 안에 있는 목자. 그러면 어떤 사자와 곰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참된 안식은 너희들이 잘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맡기면, 나에게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라고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데도 깨닫지.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이 구체적으로 이런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찰 노릇이지. 예레미야는 바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참으로 울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하여,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심령의 평강을 위하여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열어놓았던 그 길을 가십시오. 울면서 탄원했지만 끝까지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니까 이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손녀 같다. 손녀가 이 조금만 해도 말은 못해도 뭐는 할 줄 아는가 하면 의사 표현은 분명해. 그거 희한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노 이렇게 웃겨 죽겠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노는 지는 잘 모르면서도 말해. 우리가 얼마나 인생 경험이 많아. 그래서 바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노 이러면서 지갈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참 저놈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와 같았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그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쓰겠다고요? 내가 나에게로 오라.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7일 날짜를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진정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날짜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년, 20년, 30년 광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에게 힘이 없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을 10년 하나 20년 하나 30년 하나 뭐 하지 않냐면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제7일 안식은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벌써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것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7일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7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안식일이 많은 날인가?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노라. 사랑하면 서로 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축복의 날로 삼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다. 뭐 하면요? 우리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겠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날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정해주었다. 그것을 나와 그들 사이에 표로 삼아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주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 하면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다윗 때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지 마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참 재미있죠.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것을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참된 안식, 하나님이 온전한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 제가 그 평화와 안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요것만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못된 고집이 되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면 누가 손해볼까요? 지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걸 보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주었는데 바로 그게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성경 나눠져 보면 여호수아 후에 이제 이해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라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안식을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 육체적인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뭐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그 나라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준 안식,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요노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참 미안하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속히 멸망할 수도 있겠다. 뭐하면 언약을 어기고 안식일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여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날 일요일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후에 또 누가 나와요? 바로 그 앞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을 언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늘날 안식으로의 초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날이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 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도 시대 때 끊임없이 안식으로 초청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결코 예배의 날이 다른 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크마 주석과 아마 일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에 의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시편 95편에서 안식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린 안식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에 대한 상징으로서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 4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안식한 때는 놀랍게도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시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까지는 카타파우시스로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갑자기 구절에서 돌변해서 사바티스모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바티스모스는 똑같이 안식으로 번역되지만 그 원문이 어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가 하면 사밧, 해피 사밧. 들어보세요. 해피 사밧. 여러분들 해피 사밧은 세계 만국어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해피 사밧 그러면 뭐예요?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 카타파오시스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이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함을 선포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원문을 이해할 때 얼마나 많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첫 번째 안식,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카타파오시스입니다.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거듭남, 이 안식, 첫 번째 안식이 오면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왕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쉬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바로 같은 장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쉬었어요?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쉼으로 나가셨다. 그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을 앤드리슨 주석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참으로 거듭난 자는, 참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제7일 안식일에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안식일을 경험했던 그 안식의 의미를 제7일 시간적 안식일과 자기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합쳐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혹시 온전한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매장당한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써라. 참 다른 번역을 보면 재밌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낭패를 보아서는, 아이고 낭패다 그러잖아요. 다 됐다가 마지막에 쫄딱 망하면 낭패입니다. 그러잖아요. 낭패입니다.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침으로 우리 안에 은혜 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왕국의 확정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쓸지니라는 말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단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쩌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번잡한 뉴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대하여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들 마음을 한번 집중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힘을 써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불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는 4장 12절만 외웠지 13절을 잘 안 외웠어요. 그리고 뭘 안 해봤는가 하면 이 말씀이 앞뒤구절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앞에 영어를 보면 for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앞뒤 연결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이제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을 잘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로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주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주는데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혼과 영도 심지어 두당강으로 나누어 쪼개며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심판하나니 그것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불거벗고 또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A.T. 로버트라고 하는 분은 그의 단어 사전에서, 의의 사전에서 여기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지만 신과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관하여 인용된 것이다 확인해주고 있고, 또 빈센트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찾으라고 촉구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것이나 형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델리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과도 연결된 이 두 절의 유일한 논리적 연결은 이전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의 당대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속의 구원을 찾아 열렬히 노력하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단호한 힘이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등한히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리스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 특별히 제7일을 다룬 계명을 경시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7일을 경시하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여기서 고려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화근하는 바로 이 말씀이고 이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계와 경고를 읽는 자들이 계명을 율법의 죽은 문자로 간주하여 무시할 것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화근하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안식일의 중대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뜰, 성소, 지성소.
들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까지 받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머지않아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 단지 어느 날의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될 기별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 카타파오시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한 날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한 분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신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 속에서 그 지성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대제사장으로 영접하게 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속죄와 참된 변화와 참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기쁨이 우리 모두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